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정하였습니다마는 그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음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3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회에 오실 때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변장에 가까운 화장도 하고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들처럼 폼을 잡고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오늘 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아니 지금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분, 속이는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은 일어서서 집에 가셔도 되겠지만 가시지 말고 끝까지 예배드려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임당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민낯을 폭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한글로 읽으면 그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못 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본다라고 하면 4절 말씀의 시작의 의미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망의 늪에 빠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서광이 비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은 에피파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천문학적인 용어로도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짙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태양이나 별이 갑자기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광채를 내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모태신앙이다, 안 모태신앙이다, 30년, 40년 내가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수양을 쌓아 빛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빛이 우리 쪽을 향하여 뚫고 들어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건은 단 한 번에, 우리가 그걸 한자로 말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죠. 도성인신이라 그렇게도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4절에서 2가지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자비, 또 하나는 사람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비가 뭐예요? 자비 그러면 불교를 생각하는데,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며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죄를 보고
심판의 몽둥이를 먼저 드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신음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먼저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사랑하심, 한자로 말하면 박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선의와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 사회의 냉대 속에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는데 재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 집을 나오면서 은 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잡아가지고 주교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때 주교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친구여, 내가 은식기와 함께 은촛대도 가져가라 주었는데 은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냐? 이 한마디 말에 장발장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에피파노, 주님의 현현, 주님의 뚫고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발장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여전히 도둑놈이고 여전히 배응망덕했는데 주교의 조건 없는 자비가 그 어두운 심령을 뚫고 들어갔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졌을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연약할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항존직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리석고 세상 정욕에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 참 불쌍하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에피파노, 뚫고 현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부활절을 맞았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금식도 하고 고난주간도 보내고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부활절 헌금도 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가 아니고 새롭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로 고통당하고 자녀들의 아픔으로 칠흑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찬란한 뚫고 들어오는 에피파노의 광채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죄로 말미암아 벌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 없는 친절 앞에 오늘은 이 아침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5절을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파격적이고도 핵심적인 선언을 던져주시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철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헌법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내규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지워질 수 없는 성경에 쓰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니네들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 방정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아니,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행 뒤에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교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 뒤에는 나 뭐 알아주지 않나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앞절에 말한 하나님의 자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형벌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시는 자비, 사랑, 긍휼에서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버리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중생의 씻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와 태어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세수가 아니라 오염된 영혼의 근원을 씻어내는 세례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이면서 씻을 새, 예도례, 씻는 예식. 우리의 죄를 하이타이나 빨래비누로 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지금도 매달마다 논산훈련소에 수만 명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완전한 과거가 청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씻음으로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매나 마찬가지로 더럽고 추한 뿌리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철이 들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단순히 과거를 지우진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지속적인 변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큐티하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통통하는 일입니다.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군대의 전도대의 일입니다. 화요, 목요, 중보, 기도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거창한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렵고 떨고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야, 이놈들아,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 꾸짖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기도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바로 기쁨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기쁜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간에 7cm에 이렇게 혹이 있는 게 발견됐는데 내 같으면 성경 공부 안 해. 그리고 막 울고 앉았을 거예요. 그런다고 교인들이 뭐라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아유, 더 부담스러워요. 그 힘든데 집에서 쉬세요. 어쩌다가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돼, 건강 좋아, 자식 잘 돼,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쫄딱 망하는 것도,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도,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욥의 환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100%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생각의 회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성령 강림절까지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인데 주일날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지는 거 아니라 반드시 붙들어.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느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자꾸 떠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죠. 뉴욕의 한 법정에서 빵을 훔치다 잡혀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시장, 이름이 어려우니까 제가 여기 보고 읽는 것도 힘드니까 하여튼 시장이 있다 치고, 노인이 붙잡혀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손주들이 나는 이해 못해요. 손주 있는 분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손주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그때 시장은 판결을 내립니다. 할아버지, 법은 법입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금고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청중들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시장은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집어내어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벗어서 청중들에게 돌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도시의 배고픈 노인이 빵을 훔치게 방치한 죄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날 모인 돈은 노인에게 전달되었고 노인의 벌금은 시장이 대신 내줬고 거기 모인 50센트를 낸 사람들의 미천으로 말미암아 시장은 노인의 절도를 긍휼이라는 일들로 덮고 그의 새로운 미천을 마련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은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대요. 중학교 때 잘하면 고등학교가 꽤 괜찮고 30대 잘하면 40대가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로 말미암아 3절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죽음, 멸망,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라는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100% 죄인인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성경은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은 안 받고 증인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폼을 잡죠. 그러나 거기에는 다 교만이 깔려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덮어달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주일 지나면 성령으로 덮어달라면 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가 아니고 나는 기쁨의 기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니라. 그런 각오를 하신 분처럼 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참석하시고, 그리고 통통할 때도 나는 회비도 못 냈는데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와서 둘러보시고 가시고, 책 없어도 괜찮아요. 1시간 그 열정적인 목사님, 그 목사님은 통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재밌게 좀 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자,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성령을 그냥 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 성령이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부활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을 마음껏 영접한다는 의미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억지로 내 숨이 아닌 인공적인 숨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성령을 어떻게 해요? 풍성히. 우리 아침에 이렇게 모였는데 빵 한 10개 갖다 놓고 요이땅 해가지고 하나씩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갈 거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이고 젊은 것들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포기할 거고.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대요? 풍성히. 여러분, 풍성이라는 단어만 보시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부어주신. 들이붓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올 때 이슬비, 뭐 가랑비, 뭐 거기에 옷도 젖는다 그러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쏟아 내리붓는 짱대비 같은 성령의 놀라운 부어주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크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담긴 액체를 바닥이 보일 때까지 완전히 쏟아내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물 위에 관유를 붓거나 성막에 피를 쏟을 때 사용되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컵으로 물을 조심스럽게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댐 문을 활짝 열고 콱. 제가 대학 시절에 5.18 표현을 잘해야 돼요. 5.18 민주화 항쟁 때 급성 관절염이 와가지고 한 2달 걷지 못하고 방에만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한 120명 정도 돼요. 놀라시지도 않네. 대학 1학년이 아파서 방에 들어앉았는데 120명이 왔다고 왜 놀라지도 않아요? 그때 정말 저는 못 걷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골 집이라 화장실도 집안에 없어서 요강을 갖다 놓고 볼일을 볼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한 번은 안동댐이 수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경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중요한 것은 그 댐 문을 열었는데 물이 쏟아지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든지 그 무지개가 올라오고 대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물로 쫄쫄쫄쫄 컵에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댐 문을 열고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유,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철 넘치는 부어주심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땅바닥 들판을 보게 되었어요. 소들은 물이 없어 신음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 개울에 물이 흐르고 땅은 물을 머금어 생기를 찾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의 이 가뭄든 땅이 제 영혼입니다. 이슬 비로는 내 메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붓는 저 장대비 같은 성령의 풍성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요 건강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요 물질 문제만 해결되어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런 겨우 몇 방울의 은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신다. 이 말은 과거형이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릇도 키워야 되고 전도의 그릇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인데 우리 교단을 9,446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여행객이,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과 캐나다 경계 부분에 나이아가라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가셔서 나이아가라,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숫자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쏟아지는 물을 보면 하루만 쏟아져도 끝날 것 같잖아. 왜? 물의 근원이 없으면. 사람들은 걱정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물이 많이 쏟아지냐, 곧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이드들은 설명합니다. 예,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끝난다고요? 거대한 오대호해가 마르지 않는 한 이 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이 끝날까 봐 걱정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 위에 오대오도 관리하시고 끊임없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앞부분은 다 설명이 되었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됐습니다. 법적인 확정이 뭐예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칭의. 사실은 껍데기 속은 들여다보면 다 썩었는데 칭의. 왜? 예수님이 값을 갚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칭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왕의 아들이야. 그래서 왕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요. 옷만,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드워드 8세 어린 시절에 궁전 밖에 몰려나가지고 불황자 아들과 어울려 놉니다. 옷은 흙탕물에 젖고 얼굴은 껌댕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가 급히 다가와서 왕자님께 말합니다. 왕자님,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당신의 몰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나라를 물려받을 다음 왕입니다. 왕자답게 행동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왕자의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과 유혹이 우리를 흙탕물처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더 이상 죄의 종 노예가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내 넘치도록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상속자답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울숲 교회 성도답게.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영락교회 어디 다녀요? 영락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어디 다녀요? 어디 다녀요? 예, 답게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디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가 아닌 긍휼, 자비, 사람 사랑하심으로 상속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